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 버들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단신 목사님께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직분러를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53 합시다. 하셨습니까? 네,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그리고 3번의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엘림처치에서 한인파트 부사역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김희원 목사님 그리고 최라엘 사모님 가정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가차 내려오셨다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만 모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요일만 7시 30분 소위 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우드엔드 크리스천 캠프장이고요. 우리 또 토요일날 저녁 식사가 저희 교회 순번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60불은 우리 정한솔 집사에게 내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요. 아무튼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남은 거 다음 주에 또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여분으로 하긴 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 가정당 한 분씩 먼저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이 1월 28일 목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사무실이고요. 이번에 2021년 목장 개편된 거는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찬양단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진자매가 일주일 내내 아마 연습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여러모로 또 필요한 부분들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드럼도 잘 치네요. 네. 그리고 NCEA 세미나가 1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7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들 오셔서 또 정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매일 성경 큐티 모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신청해 주시면 아무튼 올 연말까지 큐티 신청해서 같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26일까지 송명원 목사님이 휴가차 좀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송명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 또 초대 또 공동 담임하셨는데 휴가차 이번에 내려오시는데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 날 제가 수련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금요일, 토요일 날 혹시 저녁 식사나 또 점심 식사 또 주중에 뭐 이렇게 차라든지 대접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좀 같이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좀 치우쳐 보지 않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지난주 창세기를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좀 당분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한 가정 놓고 설교할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마치고 그 오클랜드의 개척교회 올라갔을 때 처음에 조용히 하세요 우리 딸들, 예, 뉴집 딸들인지. 네. 올라갔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 한 가정 놓고 설교했는데 말씀드렸죠. 쳐다볼 곳이 없어서 서로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들 모였을 때입니다. 다들 전문가라 생각하시는지 잘 안 듣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이 족보가 걸렸을 때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 때 족보 걸리면은 뭐 이렇게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 낫는 이야기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가 이제 한 달치가 다음 달에 미리 나오죠. 주보에 보면 마지막 주에 보면 다음 달 설교 일정이 대충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 주 안희찬 집사가 찬양 선곡을 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묵상하다가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족보를 빼놓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도 준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주부터 전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간단한 개요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AD 약 70년 전, 68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는 유대 사회가 굉장한 변혁을 겪던 시기입니다. AD 66년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로마로부터 이 독립운동과 함께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공동체가 극명하게 분리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처음엔 같이 모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분리되면서 회당을 탈피해 가정교회 형식으로 변화가 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너무 쉬워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네, 마태지요, 마태.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원래 이름은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민족을 등쳐먹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또는 레위.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꼭 이렇게 기록해냈습니다. 세리 마태. 당시 세리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다면 좀 특이한 기록입니다. 이 민족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 뭔가 이 밸런스가 언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태는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란 직업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죄인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어떤 죄도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는 그 당시 1차 수신자, 즉 말씀을 받을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또 유대인을 넘어서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갱신하고자 하는 주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복음에 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아빠 보세요. 아빠 설교하는데 방해돼. 알았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다른 동사들, 가서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동사들은요 다 보조적인 동사들이에요.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합니까?
유대인만 제자 삼으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키로 붙잡고 마태복음 1장부터 봐야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주님께 초점되어 맞춰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성도를 넘어서요, 그냥 크리스천을 넘어서, 형식적인 크리스천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올 2021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 지금 누가 뭐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맨 앞에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취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이 정하고 약속하신 일은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다가 인간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취소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변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여러분, 오늘 이 계보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고 내 위가 결코 견고하리라,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양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보기에도 얘는 가망성이 없는 애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았습니까? 아니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미천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그가 나를 세우셨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 실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실수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마누라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간이 넘어져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계보 족보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족보가 3등분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족보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왕국 가운데 성취되어져 갔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이 14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왕국이 어떻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지막 14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뛰어넘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요,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잡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5명의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 근데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자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들은요, 순결, 거룩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던 여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다 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5절에 라합은 기생 출신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큰 공이 있었지만 출신도 삶도 문제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이 바세바라라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로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간통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승자적 관점에서 안 좋은 것은 다 가리고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들의 과거를 몰라서 이름을 써 넣었을까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자들은 과거의 허물도 실수도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한 이 구원의 씨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을 때 다말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이 약속의 대를 잇기를 소망했습니다.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밖에 붉은 줄을 내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신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땠습니까?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며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룻을 끝까지 쫓았다. 말씀드렸었죠. 다바크, 엿가락이 붙어있듯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던 인물이 룻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에는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도 허물도 어떤 실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남녀의 차별도 없고 혈통의 차이도 없으며 어떤 죄악도 용서가 가능하며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오늘 족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였나요? 낳고, 그죠? 계속 낳고만 나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족보는요,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집에 가서 구약의 족보 잘 보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생명을 낳는 것으로 왜 끝이 나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스러운 일 중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낳고 낳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 양육해서 또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30대 애기 엄마들이 이제 많이 하는 힘듦의 고백이 뭡니까? 애 키우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든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 또 자녀가 태어나거나 또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잘 낳아서 여러분 양육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낳고 이 기록이 계속되어 오는데, 계보의 마지막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족보를 보면 전부 다 누가 나왔어요? 남자가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만 와서 어머님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주어도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동사도 달라져 있습니다. 모두 낳고 하다가 예수님만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음을 오늘 이 족보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네, 올 한 해 저희가 이 복음 가운데 능력과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시간으로 족보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 족보에 담긴 그 메시지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님을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이 저희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라도 주님 하루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람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만 하면 주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일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신앙들이 있다면, 하나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전부 다 녹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뒤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보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가운데 맡기신 마지막 그 지상명령, 주님, 저희가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집에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